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5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고 그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육신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6절 그 이하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그들 사이를 정말 투명인간처럼 지나가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렛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과 은혜를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너희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육신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그 절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또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 하루 매 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아마 나사렛 사람들도 엄청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중풍병자를 맨 4사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해 5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했겠죠. 왜냐하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5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막 뜯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시멘트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례해 보이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학력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은 그 중풍병을 고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쫓아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든지 원망, 불평, 낙심, 불안, 두려움, 염려 다 떨쳐버리시고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아침 이 새벽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